안녕하세요. 신학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비대면으로 공부하느라 여러분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도 촛불에 직접 참여해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동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례적 상황에 직면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비대면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학생들, 직원 선생님, 교수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 더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오늘 마스크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안에서 신앙적 주체의 참된 모습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삶의 모습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생소하던 감염병의 차원들, 즉 에피데믹, 팬데믹, 엔데믹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국지적 차원을 넘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그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잘못된 정보의 사회적 확산을 의미하는 인포데믹이라는 단어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다행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대처하는 방역 체계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방역 체계의 성공을 단단한 공공의료 체계, 투명한 정보 공개, 높은 시민 의식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방역, 경제, 교육의 차원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이나 지역 감염의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몰고 올 변화된 현재 삶의 모습은 모든 인류가 준비해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삶의 사회, 경제, 정치적 차원은 물론 종교, 문화적 차원에서 상당한 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기독교의 지형도 상당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스크를 쓰신 하나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신앙적 주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의 본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19의 핵심을 거리두기와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부재와 가면을 의미합니다. 부재와 가면은 신학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삼위일체 세 인격은 페르조나라는 가면을 말합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볼 때 삶의 실제, 즉 본질적 차원은 부재이며 가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실제, 그 감추어진 실제의 모습을 이름 모를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즉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마스크를 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본질과 실체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삶의 차원을 잘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의 거리두기, 하나님의 부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실제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실제를 인간 예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육신은 부재와 초월의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하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속의 현존, 즉 하나님의 부재적 현존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현존하십니까? 초월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내재하십니까? 우리가 신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논리적 차원에서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의 존재와 삶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은 이성적 논리를 넘어선 신앙적 행위입니다. 우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로고스, 즉 이성 정신 말 담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들립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신학 언어의 형이상학적인 메타 담론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 언어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 언어는 문자적 주어적 의미를 넘어 유비적,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학 언어의 유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서의 풍성한 영적 의미에 다다르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 의미에 협소한 틀로 갇히게 될 것입니다. 성서는 문자적 의미에 갇힌 편협한 독해를 가리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는 성육신 사건은 그 풍성한 영적 의미와 진리를 드러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언어적 측면에서 8월, 즉 발화된 말을 의미하며 신학적, 해석학적 측면에서 선포된 말씀, 즉 캐리그마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성서에 선포된 말씀에 대한 신앙적 응답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성서 언어는 어떤 것을 단순히 기술하는 대상 언어를 넘어
그 언어의 성격을 부여하여 언어 사건이 되게 하는 메타언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학 언어의 본질과 성격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서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는 신앙인들은 의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성서를 읽습니다. 과학 언어는 대상 언어에 가깝습니다. 시적 언어, 성서 언어는 대상 언어를 넘어 메타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언어는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전자가 자연현상을 다룬다면 후자는 삶과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전자가 정보, 즉 1차적, 이리적 의미를 가리킨다면 후자는 상징, 즉 2차적, 다의적 의미를 다룹니다. 후자는 전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넘어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문자적 이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차적 의미의 기초에서 2차적 의미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문자적 의미에 고착되어 상징적 의미로 나아가지 못하고 본문의 풍성한 의미와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서의 본질과 특성을 의식하고 읽는다면 우리는 언어를 사건으로 경험하며 더욱더 풍성한 구원적 의미와 진리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보가 아니라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우선 본문은 성육신 사건을 드러내줍니다. 사건이란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 공동체와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발생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은 그 당시 역사성과 시간성을 포함하는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어떤 획기적 사건을 말합니다. 성육신 사건은 제자들의 주관적 체험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 역사적 맥락의 객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육신 사건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는 해석학적 사건입니다. 우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건적 진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고착되어 읽으면 그 역동적 사건의 의미와 진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은 추상적 말씀이 실제적으로 발화되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 그들이 그 사건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실현된 육화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역사적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성육신 사건을 생생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향성, 즉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향적 말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감추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실제는 성육신의 신비 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성육신의 은총과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도 부재와 현존의 교체 안에서 발생합니다. 프로이드는 fault다, 없다, 있다라는 실패 놀이를 통해 어린아이가 갖는 어머니의 부재와 현존의 교차적 경험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상징하는 실패를 던졌다 끌어당겼다 하는 놀이의 경험은 어머니의 부재 안에서 불안과 어머니의 현존 안에서 기쁨을 반복하면서 자신과 어머니 사이의 부재와 현존의 관계를 이해하며
그 반복적 경험을 통해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자신과 타자 사이의 현존과 부재의 교차적 반복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성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 인간 실존도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지향성이 바로 자아와 타자 사이의 부재와 현존의 교차적 관계를 가능케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경험하는 어머니의 부재는 현존을 지향하게 되고 어머니를 찾고, 동시에 어머니의 현존은 부재를 지향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린아이의 폴트다의 놀이는 인간 존재의 부재와 현존의 방식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부재와 현존의 방식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현존과 부재의 상호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원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말하고 행위하며 해석하는 주체입니다. 이런 주체는 신앙을 전제합니다. 본래적 실존, 참된 자아는 신앙적 주체입니다. 릭게르는 말하고 행위하고 해석하는 주체를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훌륭한 책에서 데카르트의 나르시스적 코기토의 비판적 수용을 통해 타자를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구성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자성 없이는 자기 동일성은 유지되거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동일성과 타자성은 앞에서 언급된 부재와 현존의 상호 긴장 안에서 발생합니다. 인간 존재의 차이적 동일성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 주체적 대화를 가능케 하며, 이런 대화적 주체는 신앙적 주체로 나아갑니다. 성서는 신앙적 주체를 이방인을 환대하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타자, 특히 소외된 타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소외된 타자로 환대할 때 우리의 신앙적 실존이 확립되며, 그런 신앙적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와의 구원적 만남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모습, 하나님의 부재적 현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요구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인간 삶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 삶과 존재의 방식 자체가 부재와 현존의 반복적 교차적 관계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줍니다. 비대면, 즉 부재의 경험은 대면, 즉 현존의 경험을 가리키고 지향합니다. 인간 존재는 자신과 타자 사이의 부재와 현존의 교차적 긴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초월과 내재의 긴장 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타자의 부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타자의 현존을 갈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상호 주관적, 대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는 역설적으로 부재의 철저한 경험 안에서 현존의 의미와 진리를 더욱 갈망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는 종교, 특히 기독교와 신학의 본래적인 해석학적 역할과 비전이 더욱 소중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안에서 신앙적 주체의 본성과 역할 및 비전을 깨닫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코로나19의 생활 속 거리두기 안에서 신앙적 주체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